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부활 주일을 당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성찬식을 드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권세가 온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부활의 능력이 온 교회에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나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당장 건너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잠한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의를 당하여 원근 각처에서 죄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이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도 주님과 죄에 죽고 십자가에서 죄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여 전쟁터에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는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 온 땅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선의와 공의와 정의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 가지고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건설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기쁨이 영원토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기쁨을 보고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네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저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잠수함은 이제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속에는 이제 남아있는 산소가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다 앞을 지나는 큰 원양어선과 미 해군에서 바닷속에서 이렇게 다니는 조그마한 원자력 잠수함이 부닥쳐서 그래서 이 잠수함이 깊은 바다로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 속에는 산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24명이 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죽음은 이제 코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죄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는 막 특수한 잠수부들, 아주 깊은 바다에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잠수선들을 이렇게 동그란 그런 걸 내려보내서 이 잠수함을 어떻게 하든지 건져 올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잠수함 표면을 그 잠수부들이 이렇게 살피는데 그 잠수함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르스부호입니다. 망치를 가지고 잠수함 그 벽을 누군가가 안에서 두들기는 겁니다. 근데 이 두들기는 소리가 단순히 시그널이 아니라 모르스부호인데 그게 무슨 말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살 수는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런 신호였습니다. 모르스부호로 또 이렇게. 근데 이 밖에 있는 잠수부들이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살 수 있는지 그 배를 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건질 수 없는 건지 그런 걸 알지 못해서 이것은 잠수부가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침이지만 사실은 이런 외침은 오늘 온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과연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모르스부호는 아니지만 그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펴보면은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날마다 미움, 시기, 질투 정말 그다지 그렇게 안전하고 정말 편안하게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인생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의 근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오래전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이 가진 음식을 그 땅을 뺏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끼리 살다가 아무래도 식량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옆 동네 사람들을 갖다가 침략해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을 우리가 뺏어야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굶어 죽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은 이 세상은 아무도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토록 사는데 굳이 내가 남의 걸 뺏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영원토록, 정말 영원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의미도 모르지만 그냥 영원토록 내가 죽지 않고 산다면 굳이 남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남을 갖다가 남이 가진 거를 탐낼 이유도 없고 남의 땅을 뺏으려고 전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사는데 그 땅 뺏어야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해야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죽기 때문에, 내가 당장 죽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기 전에 미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죽기 때문에 어쩌면 배고파 죽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진 것 뺏어야 되고, 어쩌면 저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가서 좋은 걸 내가 좀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세상의 온갖 불행을 다 초래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을 시작하는 근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혼자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값.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만드실 때는 죽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뺏고 하라고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없던 시절에는 굳이 싸울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편안하게 평강을 가지고 살았는데,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탄이 죄를 가져와서 우리의 조상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온 세상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도망칠 수 있는 길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늘 두려워했던 이 현실을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 해답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모든 세상의 죄악과 불행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세 가지를 우리는 살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 인생의 문제들. 첫 번째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은 두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단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겁 많고 막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기까지 잘 충성하면서 감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계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 때 순교당한 그런 제자도 있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 변합니다. 용감한 제자들로 변해요. 그리고 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요한 빼놓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들 어디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죽고 사자에 뜯겨 죽고 그만큼 용감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다가 무덤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항상 예수님은 다시 살 것을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혹은 또 따라오는 많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그 많은 여인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사람들 중에는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시 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냐 하면 그냥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진담 반 거짓 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고난당하고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산다고. 근데 제자들도 그랬고 여인들도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사실 것을 미리 예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근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나를 어디서 찾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많이, 이거는 마리아한테도 하는 거지만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무덤은 결코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얽어맬 수가 없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는 물론이지만 모든 제자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땡겨다가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적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으로 인해서 참 걱정과 근심하는 그런 두려움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에 주님처럼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없애주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놀랍게 하려고 혹은 제자들을 놀랍게 하려고 나사로 무덤에서 다시 나와서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라 나사로야 그러니까 온몸을 갖다가 죽은 사람을 싸매는 그 베옷을 입고 어그적거리면서 좀비처럼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일 동안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렇게 싸매어 갖고 있으면 우리도 일어날 때 아무래도 어그적거리죠. 근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다시 산 나사로를 보면서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부활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는 나사로는 다시 살 걸 몰랐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실 거를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셔.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요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짐으로써 성경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나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보면서 딱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안 이루어졌지만 그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걸 우리는 압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시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얼굴과 얼굴로 마주 봤어요. 근데 마주 봤는데도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나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나는요, 이런 거 안 믿습니다. 나는 내 손가락을 주님이라면은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구멍난 손자국, 손에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달 때 큰 대못으로 박아서 여기가 구멍 났어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로마 병정들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긴 창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확 찔렀어요. 그래서 구멍난 손바닥과 옆구리의 구멍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마한테 네 손으로 내 구멍난 옆구리 손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믿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복되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반드시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아직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날, 그리고 이루어질 그날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도마처럼 우리는 주님의 창자국 인하여 구멍난 옆구리와 그리고 구멍난 손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이 땅에서 어느 직장을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하면 그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그 직장 사장님 얼굴 보기도 편하고 또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할 때 이렇게 좀 프라이드도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직장의 주인을 만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만난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예수님 만날 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그래야 기쁜 마음도 더 커지고 그리고 주님한테 더 큰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 만날 날을 늘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소경된 자가 있어, 나면서 소경됐어. 이 사람은 한 번도 세상을 구경한 적이 없었어요. 왜? 아기 때 나올 때 뭔가 잘못돼서 눈이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 보면서 죄가 많아서 소경이 됐나 보네, 이렇게 예수님한테 누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됐습니까? 그 부모들이 나쁜 짓 해서 자녀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해서 소경됐습니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무슨 잘못할 시간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 자녀가 죄를 받습니까? 성경은 부모의 죄를 자녀가 대물림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봤다고 아들이 입에 침이 고이지 않죠. 본인이 직접 신포도를 먹어야 입에 침이 고이는 거예요. 성경은 자식의 혹은 부모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갖고서는 땅바닥에 있는 진흙을 이렇게 가져.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시기 때문에, 진흙이기 때문에 고장난 데를 고쳐주실 때도 진흙에 예수님이 침을 발라갖고서 진흙을 이렇게 개갖고 그 소경에 감겨진 눈 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가서 씻어라 그러는데 그 가서 씻는 못이 어디냐면 실로암이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눈이 떠지고 보리라.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가 눈 떠 있다고 해서 소경이 아니네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경은 이 땅에 눈을 크게 뜨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 그러는 거고, 예수님이 눈을 떴다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그게 눈뜬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눈뜬 사람이야. 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고 세상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야. 보냄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냥 날 보내주셨는데 관광이나 하다 오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맛있는 것만 많이 먹다 오라는 건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냄을 받을 때는, 보내주셨을 때는 각자에게 다 일거리를 주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 일을 저 일을 혹은 또 저런 일을 다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내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세상 천한 일이 어디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어디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뭐 남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오늘 본문은 부활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사실은 그 종교 개혁자들의 숭고한 희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 순교됐습니다.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카톨릭 사람들이
장작 더미에다 불에 태워 죽였어. 그리고 죽은 데다가 또 뼈를 무덤에서 꺼내내 갖고서 뼈에다가 막 부시고 장난쳐 갖고 또 땅바닥에 뿌렸어요.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종교 개혁자들이 다 많이 당했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야. 멋있게 시작은 했는데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캐톨릭은 꿈쩍도 안 하지,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지. 그러니까 절망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래갖고서는 난 이제 안 하겠어. 난 이제 종교 개혁 같은 거 이제 다 접었어. 이제 그만.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주 그냥 훌륭한 부인이었는데 밖에서 마르틴 루터 방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막 그 죽을 때 이렇게 곡하는 거, 죽을 때 막 슬퍼서 우는 그런 울음소리를 막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혹시 자녀들 중에 누가 죽었나 그러고 확 문을 열고,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당신한테 사명을 줬는데 왜 방구석에 쏙 들어가 갖고 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도 안 하고 이제 종교개혁 같은 거 다 집어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다시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사신 하나님을 붙잡고 개혁을 끝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런 기독교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탄생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같이 늘 동행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감사 찬양 잊지 않고 그렇게 힘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부활의 큰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 다 이길 수 있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절 감사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늘 주님의 권세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부터 우리 건호까지 온 성도들 다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흘러서 우리의 육체의 아픔과 고통 하나도 다 없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은혜 주셔서 날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위에 부흥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교회 위에 부흥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교회 위에 주님 부활하신 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저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인하여 붉은 피를 점점이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부활 권세 능력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종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할렐루야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이 부활절 만찬이 준비됐습니다. 준비한 손길 위에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월 20일 날은 우리가 11시에 모세 아침 7시에 출발합니다. 모세를 관람합니다. 이상입니다.